예수님의 피 8번째입니다. 수치심 대 영광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이 될 겁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큰 일을 하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멋진 분인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수치가 다 사라져버린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자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특히 오늘 우리의 과거가 완전히 맑게 씻겨졌다는 사실을 오늘 체험하고 누리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뉴페이스를 좋아합니다. 사람도 새로운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상품도 신상품을 좋아합니다. 또 새로운 도전 이런 것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나 반대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과거의 상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묶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릴 때 뱃속에 있을 때 받았던 그 상처에 묶여 있습니다. 자기도 모릅니다. 유치부 때 그 어릴 때 상처, 초등학교 받았던 그 메시지로 다가왔던 그 상처, 청소년 시절의 그 상처, 청년 시절에, 그리고 결혼하면서 받았던 그런 인간관계에서 받았던 그런 상처들, 여기 묶여 살아가는 걸 보게 됩니다. 잊고 살아가는데 내 무의식이 기억한단 말이죠. 내 영이 기억한단 말이죠. 여기 묶여서 평생 발목이 잡혀 살아가는 걸 보게 됩니다. 나이 70인데 나이 80인데 딱 만나보면 6살 때 그 상처, 여기에 잡혀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래를 향해서 달려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게 뭡니까? 과거를 넘어서 과거를 발판 삼아 축복의 발판 삼아서 미래를 향해 도전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에는 창조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인생에는 새로운 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길을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가치가 엄청납니다. 과거에 눌려가지고 과거에 묶여가지고 내 인생이 꽃을 피우지 못하기에는 우리 인생은 너무나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나 귀한, 영적으로 본다면 VIP입니다. 매우 중요한 사람. 사실은 VIP 이상은 없는데 뭐 VVIP, 뭐 VI 또 뭐 V자 많이 붙이는데 실제로는 뭡니까? VIP입니다. 매우 중요한 사람. 하나님 보실 때 한 명 한 명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 모양대로 창조하셨고 그 피로 값주고 사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가족 안에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가족이라는 게 뭡니까? 제가 옛날에 초등학교 때 학교 가다 오다가 화장실에 없어가지고 똥을 싸가지고 집에 갔습니다. 그 어머니께서 막 이렇게 기쁘게 씻겨 주시더라고요. 그게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가족. 이 땅의 육신 가족보다 더 친한 게 뭡니까? 한 피보다 한 몸이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을 교회 안에서는 뭐라 합니까? 형제요 자매라고 합니다. 영적으로 보면 최고로 가까운 사이입니다. 허물이 없는 사이. 과거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의 가족 안에 들어오면 문제가 없는 겁니다. 오늘 수치심 대 영광인데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는 가장 흔한 정서적인 문제가 뭘까요? 그게 바로 수치심입니다. 십자가 끝났다고 하는데 실제 신분적으로 끝났지만 내 정서적으로 아직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내가 아직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오픈하는 것을 굉장히 부끄러워합니다. 사람은 누구를 가장 무서워할까요? 내 과거를 아는 사람을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무서워합니다. 사람들이 수치심을 느끼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수치심, 여러분 창피한 거, 체면 손상되는 거,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워하잖아요. 저는 어릴 때 집이 가난한 게 그게 수치였습니다. 그런 건 좀 약한 수치란 말이죠. 집이 가난하고 부모님들 싸우시고 이런 게 굉장히 수치스럽더라고요. 그거는 다 성장하면 다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나 어린 시절에 굴욕적인 경험들 이런 것은 잊어지질 않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인데
초등학교 4학년 때 첫 수업을 하는 그 시간에 여자 선생님이셨는데 제가 기억으로는 덩치도 좋으시고 힘도 좋으시고 숙제를 해오라 하셨는데 제가 그날 숙제를 안 해간 겁니다. 근데 그날 선생님이 작정을 하시고 본보기로 몇 놈을 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작정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본보기에 당했습니다. 얼마나 세게 때리시든지. 제가 그때 느낄 때 그 선생님 마음을 읽어낸단 말이죠. 초등학교 4학년이지만 저를 사랑해서 훈계하는 게 아니라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시죠 그래가지고 1년 동안 제가 엄청 두드려 맞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끝까지 숙제를 안 해간 겁니다. 참 부끄러운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제 클 때는 한 반에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면 네 줄이 있단 말이죠. 네 분단이 있는데 여학생 반 남학생 반인데 선생님이 뚜껑이 열리니까 남학생 여학생 할 것 없이 엎드려 받치 하는데 이 탁자가 있으니까 엎드려 받치 앞에 놓아서 하는데 바지를 내리라는 겁니다. 팬티도 내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인증사주 때리는 겁니다. 여학생들 보고 있고 남학생 다 보고 있단 말이죠. 지금 초등학교보다 숫자가 훨씬 많습니다. 돌리는 순간에 끝나는 겁니다. 그날은 완전히 망신 나가는 거니까 억지로 맞는데 아직도 그 선생님 이름이 기억이 납니다. 제가 다른 선생님들은 훈계를 하고 매를 들더라도 존경하고 막 그랬는데 그날 1년 동안 얼마나 제가 학교 가는 힘드는지 모릅니다. 굴욕적인 경험 이런 것들은 잊어지지 않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저질렀던 부끄러운 행동들, 모자란 행동들 할 때가 있잖아요. 요셉처럼 살면 되는데 우리가 코람데오가 하나님 앞에서가 안 돼가지고 모자라는 행동들, 지금 생각하면 얼굴이 화끈거리는 내가 왜 그런 짓을 했을까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수치스러운 기억입니다. 그것과 비교 안 되는 기억이 바로 성적인 학대입니다. 성폭력, 성추행 이런 것들은 굉장히 영에 박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성폭력이나 성추행은 가정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많은 가정에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게 뉴스에 나오잖아요. 또 많은 직장에서 그런 성폭력은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깜짝 놀란 사실은 지금 미디어에서 나왔는데 미국에서 지금 나왔잖아요. 로마 카톨릭 교회 안에서 얼마나 이런 성폭력이 많이 행해지는지 오픈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지금 워낙 조직이 강하기 때문에 조직으로 막 누르고 있고 지금 교회 안에서는 많은 성폭력, 성추행 이런 것들이 오픈되고 있습니다. 뚜껑을 닫아놨을 때는 모르는데 가정이든 직장이든 학교든 교회든 할 것 없이 뚜껑 딱 열어보면 깜짝 놀라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성폭력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여자분들이 고백하잖아요. 내 영혼을 다쳤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인생을 망쳐놓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이전과 그 이후는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치욕적인 경험을 했기 때문에 평생 수치심에 시달리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이라든지 그리고 대인기피증, 공황장애, 심하면 자살 충동을 느끼게 됩니다. 잠언서 15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즐거운 마음은 얼굴을 기쁘게 하나. 즐거운 마음은 얼굴을 밝게 만들잖아요. 마음이 즐거운 사람은 얼굴이 밝습니다. 환합니다. 마음이 슬픔은 영을 상하게 하느니라. 마음이 슬픈 사람은 영이 상합니다. 여러분 굴욕적인 경험이라든지 그리고 이는 성폭력이라든지 엄청난 경험을 하게 되면 그 수치심은 내 영을 상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평생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웬만큼 창피한 것은 다 잊어버리잖아요. 다 지나갑니다. 그러나 내게 극도의 굴욕을 안겨준 그 수치심은 영에 박히기 때문에 내 잠재의식이 박히기 때문에 그 분노 때문에 영이 상하기 때문에 평생 죽을 때까지 씻겨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정서적인 상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해결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은 자신의 얼굴을 하나님을 향해서 들어 올리게 될 겁니다. 수치스러운 경험을 하고 나면 사람이 얼굴을 들지 못합니다. 사람이 눈을 쳐다보지 못합니다. 눈을 딱 마주치면 어떻게 됩니까? 눈을 내리 깔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수치를 다 해결하셨다는 그 사실을 정말로 믿는다면 눈을 들게 됩니다. 그래서 수치스러운 그 마음이 가득하면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관찰을 해보면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사람 볼 때도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눈을 마주치면 눈을 바로 내리 깔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수치를 다 가져가신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얼굴을 들게 될 것입니다. 욥기서 11장 14절과 15절입니다. 지악이 내 손안에 있다면 멀리 버려서 사악함이 내 장막에 거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면 그때는 내가 점없는 내 얼굴을 들어 정녕 내가 굳게 서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욥기서 22장 26절입니다. 그때는 내가 전능하신 분 안에서 내 기쁨을 갖게 될 것이며 내 얼굴을 하나님께 들게 되리라. 나의 수치가 해결됐다면 하나님을 향해서 얼굴을 들게 되리라.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얼굴을 들게 되리라. 눈빛을 마주치게 되리라. 오늘 이 사실을 정말 저와 여러분이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간은 영혼육이 있는데요, 주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걸 알게 되는 겁니까? 이게 영입니다. 인간의 영으로 주님이 나의 수치를 완전히 해결하셨구나, 이걸 영적으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은혜라고 하는데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오는 축복의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뻔뻔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나의 수치를 완전히 주님이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굴도 들지 못하고 눈도 마주치지 못하던 사람들이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면, 보혈의 능력을 체험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의 얼굴이 밝아집니다. 마음이 분노가 없어집니다. 영이 상한 그게 치유가 되어 버립니다. 여러분, 요즘 심리학이 굉장히 많습니다. 심리학은 인간의 혼을 다스립니다. 인간의 마음, 정신, 감정, 이걸 건드린단 말이죠. 그래서 심리학은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음악 치료,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습니까? 제가 화가 나가지고 뚜껑이 열려가지고 머리가 터질 것 같더라고요. 벌써 수십 년 전이죠. 사람 미칠 것 같아요. 조금 더 하면 이게 터지는구나. 그렇게 제가 느꼈습니다. 그때 제가 우연히 베토벤의 음악을 제가 좋아했습니다. 운명, 빠바바밤 이거 있잖아요. 딱 듣는데 이 베토벤이라는 이 음악하는 그 사람이 얼마나 천재적인지 제가 음악 들으면서 알았습니다. 그냥 그게 나올 수가 없어요. 뭘 받은 겁니다. 자, 혼적인 부분을 건드린단 말이죠. 감정적인 부분을 건드린단 말이죠. 자, 미술 같은 게 얼마나 치유가 됩니까? 책 읽는 게 얼마나 치유가 됐나요? 그러나 그 모든 건 혼적인 겁니다. 인간의 영에 병든 것을 치유하는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우리 예수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만 그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과거에 찌든 때 이걸 세탁하는 것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과거에 생각만 해도 얼굴이 화끈거리는, 내가 미쳤지, 내가 왜 옛날에 그 짓을 했지, 이렇게 생각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그 기록을 십자가의 보혈로 완전히 지워버리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입니다. 주님이 그런 일을 우리를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뭘 찬양합니까? 십자가 찬양하잖아요. 저희 교회는 상가교회니까 이거 십자가 달 필요가 없어서 안 달았습니다만은, 건물이 있는 교회들은 십자가 달잖아요. 교회가 자랑할 게 뭐밖에 없습니까?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교회의 능력은 뭐밖에 없습니까?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이 성경을 짤면 뭐가 나오죠? 구약 성경을 팍 짤면요, 신학자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짐승의 피가 나옵니다. 신약을 짤면 뭐가 나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흐르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피는 우리의 과거에 생각만 해도 창피한 거, 이걸 싹 맑게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고개를 들 수 없는 내가 죄인이라 할지라도 십자가의 능력을 믿음으로 내가 받아들였다면 평안하게 얼굴을 들고 사람의 눈을 마주치면서 대화할 수 있는 겁니다.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사람은 양심이 있잖아요. 양심에 누가 정죄합니까? 마귀가 정죄하잖아요. 너 같은 놈이, 너 같은 인간이 이렇게 합니다. 그럴 때 예수 이름으로 마귀의 뺨때기를 한 대 때려치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마귀를 한 방 날려버려야 됩니다. 마귀는요, 진짜 마귀는 이 아구통을 예수 이름으로 한 대 확 치버리면 됩니다. 뭘로 하면 됩니까? 말씀으로 하면 됩니다. 확 닫아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양심으로부터 우리를 정결케 하신 분이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입니다. 여러분 정말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은 완전하고도 완벽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분입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충분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수치를 짊어지셨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의 어떤 수치스는 내가 모자란 짓을 했다 할지라도, 범죄를 했다 할지라도 십자가 앞에 닿아오면 말갛게 씻겨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양심에서 완전히 자유함을 받아버리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우리의 수치를 십자가에서 짊어지셨는데요, 어느 정도 수치를 짊어지셨습니까? 상상도 하기 힘든 만큼 우리의 수치를 짊어지신 겁니다. 인간은 누구나 모자란 짓을 합니다. 특히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요셉 같은 양심이 아니잖아요. 늘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살면서 이렇게 살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자란 짓을 한 게 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리는, 야 내가 미쳤지, 생각만 해도 후회되는 일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성폭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경험했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수치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즘 미투 운동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피해자가 당하는 고통이라는 것은 엄청나잖아요. 가해자는 상담을 해보면, 면담을 해보면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 잘 모릅니다. 그게 얼마나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는 것인지 모르고 있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엄청난 충격과 상처를 평생 가지고 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가해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언제 자살합니까? 체면 잃어버렸다 이러면 뭐 하게 됩니까? 우울증에 빠지든지, 저 같은 성격은 하나님 안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자살해버립니다.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우리의 수치를 짊어지셨다는 사실을 오늘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자는 부끄러운 게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뭘로 서는 겁니까? 정인으로 서는 것입니다. 수치스러운 과거가 있는 만큼 수치심 가운데 지금 눌려있는 사람들, 눈도 마주치지 못하는 사람들, 눈이 마주치면 눈을 내리까는 사람들에게 만나서 내가 정인으로 서면서 뭡니까? 나도 그런 사람인데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로 완벽하게 용서하셨다, 해방하는 것입니다. 오늘 수치심에 구렁텅이에 늪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는 축복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십자가를 통해 주신 겁니다. 십자가는 완전합니다. 완벽합니다. 주님이 어느 정도 수치를 견디셨는가요? 이사야 50장 5절부터 6절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내 길을 여셨으므로 내가 기억하지도 아니하고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말씀을 전한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제가 이사야서를 읽어보니까 직접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비전을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본 겁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말을 한 겁니다. 이사야 50장 6절입니다. 때리는 자들에게도 내 등을 내주고, 예수님은 때리는 자들에게 등을 내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보면 12군단도 넘는 천사들을 지금 바로 동원하실 수 있으셨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등을 내주신 겁니다.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꺾은 게 천사 하나입니다. 근데 12군단의 천사를 부를 수 있는 분이 군대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등을 내주신 겁니다. 이 여러 갈래의 가죽끈으로 묶였고 끝에는 그 쇠 조각이라든지 뼈 조각을 달아나기 때문에 때리면 살점이 떨어져 나오고 뼈가 보이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등을 내주신 겁니다. 머리털을 뽑는 자들에게 내 뺨을 내주며 예수님의 머리털을 막 뜯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뺨을 내줬습니다. 뺨을 치는 자들에게 뺨을 내주셨습니다. 얼마나 이게 망신입니까? 여러분, 망신을 당해도 창피를 당해도 체면 손상을 당해도 예수님만큼 체면 손상 당하신 분이 지구상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신분이 뭡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늘 보좌에 앉아 계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사람도 적급 수준의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을 괴롭히던 사람들이 아주 적급들입니다. 영적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혼적인 사람도 아닙니다. 혼육입니다. 땅에 붙던 사람들, 짐승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뺨을 때린 겁니다. 머리털 다 뽑은 것입니다. 그리고 뭐합니까? 가죽을 가지고 채찍을 가지고 예수님 살점 떨어지도록 다 만든 것입니다. 완전한 망신을 당했습니다. 수치와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도다. 침뱉음 당한 겁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신 후에 로마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이 처형당하도록, 십자가에 처형당하도록 로마 군병들에게 넘겨줬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부터 31절 그리고 35절부터 36절인데요. 이에 총독의 군사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공동집회장으로 들어가 군사들의 온 부대를 그분에게 모으고, 지금 부대원들을 지금 다 모은 거죠. 그분의 옷을 벗기고, 여러분 가장 창피스러운 게 뭡니까? 옷을 다 벗겨버린 겁니다. 주홍색 긴 옷을 그분께 입히더라. 왜 입히죠? 조롱하려고 입힌 겁니다. 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이 놀리려고 좀 관을 엮은 겁니다. 그분의 머리 위에 씌우고 갈대를 그분의 오른손에 쥐어주며, 여러분 왕은 뭘 쥐고 있죠? 호를 쥐고 있습니다. 금호를 쥐고 있는데 놀리려고 지금 조롱하려고 지금 갈대 호를 지금 만들어 준 겁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큰 창피를 당하신 분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가장 큰 수치, 망신을 당하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망신, 모든 수치 주님이 가져가셨습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새벽기도 마치고 집에 갔는데 빨래 널려고 옥상에 올라갔다가, 저희 집이 5층이니까 옥상이잖아요. 야, 하늘이 참 아름답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예수님 십자가가 생각이 났습니다. 손을 들고 제가 찬양했지 않겠습니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소리내면 사람들이 들으니까 마음으로 찬양을 했습니다. 주님이 저의 망신을 가져가셨네요. 우리의 수치를 다 가져가셨네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수치를 주님이 다 가져가셨네요. 그게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거가 오픈되더라도 우리는 두려울 게 없는 겁니다. 혹시 우리의 창피한 과거를 누가 알더라도 전혀 부끄러운 게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은 우리의 수치를 짊어지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 29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분 앞에서 갈대호를 지어졌죠. 그분 앞에서 무릎을 꿇고, 지금 로마 군인들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무릎을 꿇고 그분을 조롱하여 이르되 만세 유대인의 왕이여 하고, 그분께 침을 뱉으며 갈대를 빼앗아 그분의 머리를 치더라. 이 정도로 모욕을 당한 사람이 있습니까? 만왕의 왕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정도로 모욕을 당하신 겁니다. 그들이 31절입니다. 그들이 그분을 조롱한 뒤에 그분에게서 그 긴 옷을 벗기고 그분에게 그분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그분을 끌고 나가니라. 그들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은 뒤에 그분의 옷들을 제비 뽑아 나누니
이것은 대언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그들이 자기들끼리 내 옷들을 나누며 내 겉옷을 놓고 제비를 뽑았나이다 하신 것을 성취하려 함이더라. 그들이 거기 앉아 그분을 지켜보고. 예수님은 완전히 발가벗겨지신 겁니다. 그래서 무려 3시간 동안 십자가에 그렇게 달려 계셨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뭡니까? 다 조롱한 겁니다. 진짜 망신을 당한 겁니다. 엄청난 수치를 당한 것입니다. 그 예수님 십자가에 지실 때 남자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여자 몇 명이 붙었습니다. 근데 그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또 다른 이 사람이 있었는데 여자들인데 예수님의 아주 가까운 사람들인데 가까이 가지 않고 멀찌감치 서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예의를 지켜야 되니까요. 만왕의 왕이신데 하나님이 그렇게 망신을 당하게 된 겁니다.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이 겪게 되실 일을 다윗의 입을 통해서 1000년 전에 미리 예언하셨습니다. 시편 69편 7절입니다. 주를 위하여 내가 비방을 받았으니. 다윗이 지금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지금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나이다. 지금 수치가 예수님의 얼굴을 완전히 덮어버린 겁니다. 시편 69편 1절부터 2절입니다. 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혼속으로 들어오나이다. 혼속으로 이제 물들이 막 들어오는 겁니다. 내가 설 곳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내가 깊은 물속에 잠기니 큰 물들이 나를 덮치나이다. 예수님 완전 홀로셨죠. 4절입니다.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내 머리털보다 많으며. 예수님을 까닭없이 사람들이 다 미워했습니다. 예수님만 미워한 게 아닙니다. 그의 제자들도 다 미워했습니다. 마귀의 종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미워한지 모릅니다. 8절입니다. 내가 내 형제들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고 내 모친의 자녀들에게는 외국인이 되었나이다. 예수님의 친척들, 예수님의 형제들, 동생들, 예수님하고는 전혀 안 통하는 겁니다. 전혀 이해 못하는 겁니다. 같이 오겠습니다. 시편 69편 9절은 요한복음 2장 17절에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예언을 하는 거죠. 주의 전을 위한 열성이 나를 삼켰으며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떨어졌나이다. 시편 69편 21절입니다. 그들이 또 쓸개즙을 나의 음식물로 내게 주었으며 내 갈증에 나로 식초를 마시도록 주었나이다. 십자가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수치를 완전히 담당하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나누어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된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입니다.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며 또 자신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는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많은 아들들을 영광으로 데려가시는 일에서 그들의 구원의 대장을 고난들을 통해 완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을 영광으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아들들을 영광으로 데려가시는 일에서 그들의 구원의 대장을 고난들을 통해 완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은 완전하게 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영광으로 데려가실 수 있다는 기쁨 때문에 십자가의 수치를 참으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 없습니다. 십자가와 부활과 주님의 성천과 주님의 영광스럽게 되심, 영화롭게 되심, 이게 없이는 우리가 그 영광을 받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많은 이 아들들을 영광으로 데려가는 그 기쁨 때문에 십자가의 수치를 견디신 겁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수치를 완벽한 망신을 당하셨어요. 예수님만큼 망신당한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만큼 수치를 경험하신 분이 계십니까? 완벽하게 경험하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 수치를 견디시고 참으셨습니까? 많은 아들들, 성경에 보면, 원어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현을 합니다만은 그건 한국적인 표현이고 실제로는 뭡니까? 영적인 존재,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야 형제 자매 다 있습니다만, 남자 여자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뭐합니까? 영광으로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견디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수치를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영광으로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누리고 있고 앞으로 누리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저와 여러분이 바라볼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수치를 견디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생각하면 주님을 위해서 욕 듣는 것은 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수해서 욕을 듣는 것, 망신을 당하는 것, 수치를 겪는 것은 회개해야 됩니다. 돌이켜야 되고 다시는 그 짓을 안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 복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욕을 먹는다, 내가 그것 때문에 망신당한다면 그만큼 복이 없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영광이 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핍박하고 욕먹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광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이제 하나님의 왕자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수치를 견디셨잖아요. 많은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들을 영광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수치를 견디셨잖아요. 그 주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겁니다. 영광스럽게 되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9절부터 32절입니다. 그분께서는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더라. 예수님은 처음 난 자입니다.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들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적인 의미에서 예수님은 뭡니까? 장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가운데 첫째 아들 장자. 우리는 뭡니까? 우리도 아들들이잖아요. 30절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는 자신이 예정하신 것들을 또한 부르시고 자신이 부르신 것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자신이 어렵다 하신 것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게 과거 시제형입니다. 과거에 끝난 것입니다. 십자가를 믿는 자는 지금 이 시간 하늘 보좌에 앉아 있다고 에베소서 2장 6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과거의 수치가 끝났을 뿐만 아니라 주님처럼 영광스럽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그 어떤 망신을 당하고 그 어떤 수치를 경험한다 할지라도 영광스럽게 된 것입니다. 그 영광을 보좌에 앉으신 주님과 함께 우리가 나누어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수치는 십자가로 다 지나가 버렸고 우리에게는 주님의 영광이 여러분 영혼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생에 있는 것입니다.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렇게 졌거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일어났죠.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의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라. 너희는 죽었고 너희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느니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나리라.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누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MRI를 찍는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있습니까? 수치가 없습니다. 과거의 수치는 끝나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만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만.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만 자랑했습니다. 이게 바로 영성입니다. 바울에게 자랑할 게 너무 많았습니다. 그의 학벌, 배경. 바울은 세계적인 석학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엄청난 교회들을 세워나갔습니다. 바울은 저 같은 목회자가 아닙니다. 뭡니까? 사도입니다. 그리고 전도자였습니다. 한 자리 머무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전도자는 한 군데 못 있잖아요. 계속 다니는 사람입니다. 한 군데 목회를 하는 사람이 아니죠. 사도는 뭡니까? 다니면서 전체 교회를 막 세워나가는 사람입니다. 사도요 전도자였던 바울은 엄청난 교회들을 세워나갔는데 그 교회들은요 폭발적으로 성장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만 자랑했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어떤 망신스러운 일, 수치스러운 일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능력을 정말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광이 함께하기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서 수치스러운 일을 뭐합니까? 이렇게 탁 드러나지 않도록 해주시기도 하고, 또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뭡니까? 수치스럽도록 오픈시켜버립니다. 왜냐? 그래야 십자가 붙잡으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하나님이요 완전 오픈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고백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10절입니다. 바울이 지금 어떤 중심으로 사역을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바울은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해서 모든 걸 참았습니다. 여러분, 전도를 하다 보면, 사역을 하다 보면 힘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공짜로 되는 게 없습니다. 투자가 들어가잖아요. 얼마나 힘든 일이 많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 게 쉽습니까? 제가 자녀 2명 키울 때까지는 손에 물을 담그지 않았습니다. 제가 경상도 사람이고, 그 다음에 목사라는 게 이게 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제가 집사람한테 아주 못할 말을 신혼 초에 많이 했습니다. 아주 강하게 했었습니다. 근데 자녀가 3명이 딱 태어나니까 안 했다가는 집사람에게 문제 오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하고 그랬는데, 자녀를 키우는데 아버지가 하든 어머니가 하든 얼마나 많은 수고가 들어갑니까? 와, 제가 자녀 2셋 키울 때 느낀 게 있습니다. 차라리 나가서 설교하고 일하는 게 편하지 애는 못 보겠다 싶더라고요. 우와! 저희 아버지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시원섭섭하다 하시더라고요. 애들이 볼 때는 좋은데 가고 나면 시원섭섭하다 하시더라고요. 그게 솔직한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사역을 하는 게 쉽습니까? 영혼을 양육하는 게 쉬운 일인가요? 수고가 들어가야 됩니다. 바울은 모든 것을 참았는데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라. 많은 사람을 영광 가운데 이끌고 가기 위한 동기가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동기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동기가 뭡니까? 많은 사람들 영광 가운데 이끌고 가려고 하는 동기. 예수님의 동기요, 바울의 동기요, 저의 동기요, 우리 성도님들의 동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영광 가운데 이끌고 가야 되니까 뭘 참아야 됩니까? 수치스러운 거 참아야 되는 겁니다. 부모는 참잖아요. 자녀의 성장을 위해서 아버지가 되어본 사람은 압니다. 어머니가 된 사람,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더 위대합니다. 저는 이 세상 어머니들은 그 어떤 어머니라 할지라도 존경받아야 됩니다. 존중받아야 됩니다. 자식을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기쁨도 있지만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도 많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영광 가운데 인도하려고.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많은 사람을 영광 가운데 데려가려고 수고도 하고, 어떨 때는 망신도 당할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 아버지가 돼가지고 자식 때문에 망신 당한다,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왜 못합니까 그걸? 자, 여자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망신당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망신당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뭐합니까? 경찰 앞에 무릎 꿇고 빌 수 있습니다. 망신당할 수 있어요. 제 죽은 동생이 쓰러져 가지고 갔는데, 그 당시 얼어보면 안 되니까 안고 갔단 말이죠. 대구 동산병원을 갔는데 선교사가 세운 병원입니다. 젊은 의사가 가운 입고 안 받아주는 겁니다. 그때 저희 아버지께서 무릎을 꿇고 급하니까 막 빌었답니다. 의사가 끝까지 안 받아주더래요. 어머니가 돈을 가져가니까 이미 죽은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나 어머니는 자식을 위해서 망신당할 수 있습니다. 그게 창피한 일이 아니잖아요. 자, 목회자는 성도를 위해서 망신당할 수 있습니다.
문제될 게 있습니까? 왜 그런 걸 다 참죠? 많은 사람을 영광 가운데 데려가기 위해서. 그게 주님의 동기였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수치, 우리의 모든 망신 다 가져가시고 거기의 기록을 다 지워주시고 우리를 영광 가운데 지금 인도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승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